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천국에 가보니까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를 갔는데 정량호 목사가 없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뭐 오직 보고 막 오직 그리스도 하더니 없어. 보통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놀랄 일은 뭐냐면은 그냥 교회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평소에 믿음도 없어 보이는데 떡 와서 앉아있단 말이야. 사실 우리가 이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저런 사람은 정말 구원 못 받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딱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긴 믿었나 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에 내 자신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천국은. 이런 세상하고 달라요. 아파트 100평짜리하고 달라. 예전에 천국은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에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천국은 이 여자들 이렇게 뭐 보석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예 길이 그냥 황금길이라. 길 자체가. 그리고 집을 아무리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졌어. 그게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천국은. 그 어마어마한 천국에 내 자신이 와 있다는 것을 보고 이게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믿으란 말입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면요, 이상하게 쳐다봐.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진짜 믿어야 돼요. 그 내용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도 추석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든지 그 아버님 옆에서 이제 사모가 성경책을 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할 얘기 뭐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복음 설명하고 또 예수 영접시키는 거예요. 사모가 저쪽 손 잡고 내가 이쪽 손 잡고 다시 또 예수 영접시키는 거예요. 술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요. 한 1년 넘었다더라고요. 많이 얼굴이 좋아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시키는데 아주 진지하게 또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자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안 다니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왜 또 하느냐. 맨날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다른 얘기 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또 영접시키고. 내가 왜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하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자꾸 확인해야 될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살아있나 죽었냐 이걸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이지만 안 믿으면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지만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천국이고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아니고는요 절대로 사탄과 저주와 이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절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가기 전 포로 되어간 거, 포로에서 돌아온 거 온통 그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포로 되어가고 언제 포로에서 돌아왔느냐.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놓칠 때 포로 되어가고 언제든지 복음을 회복할 때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자동차를 점검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니면요 어느 날요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요 우연히 애굽에 노예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애굽에 노예가 간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왕족으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서 복음을 놓치니까 어느 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되고 돌아오고 벗어났느냐, 하나님의 생명인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충만을 회복할 때 해방되고 돌아오고 벗어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데서 해방되고 돌아오고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불신자들은요 복음과 종교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섬겨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땅을 위해서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은 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려고 물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그 불신자들은 모르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가장 먼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구약 시대는요 살아있는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맨날 드리는 제사니까 올바른 짐승은 아깝기도 하고 대충 그냥 눈먼 거, 병든 거, 절뚝발이 이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때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세상 일도 다 잘하고 뭐든지 최고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 눈먼 것으로 드리고 병든 것으로 드리고 절뚝발로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여러분 예물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절뚝발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붙잡고 헌금 드리고 감사 드리는 게 다 예배인데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이 예배만 눈멀고 병들고 절뚝발이처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핸드폰도 다 끄시고요 모든 걸 다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으로 집중 한번 해보세요. 오직 진짜 한번 해보세요. 평신도들은 매일 그렇게 24시 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왜 자기 전문사에게 집중해야 되니까 주일날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해보셔야지, 진짜 해보셔야지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알 거 아니에요. 해보셔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에 대한 오직이 되어지면 저절로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제사를 다 드렸는데 맨날 드리는 제사니까 그냥 대충 곡식만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직 피제사,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예배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최초의 살인자까지 됐어요. 처음에 약간 사단이 틈탈 때 사정없이 막아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막바로 그냥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듯이 인간이 불신앙과 저주와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11조를 회복하라 그랬는데 11조는 단순히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생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학개나 스가랴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의문을 품기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한 거예요. 제사를. 그러면서 11조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고 마음 생각의 병이 들었죠. 그리고 육신의 병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생 회복의 메시지로 주신 것이 바로 말라기예요. 네 인생을 회복해라. 어떻게 회복하느냐? 예배부터 회복해라. 어떻게 회복하느냐? 11조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 생각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무슨 일 하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회복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 8절에 보니까요, 11조를 안 내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 그랬는데, 도둑질이란 말은 이제 일단 내 것이 아니란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12지파가 이제 땅을 똑같이 나누는데 예배를 전담하는 네이지파 있죠. 이 네이지파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이지파 이 땅을 11지파에게 똑같이 농사를 나눠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명이 10분의 1을 네이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이제 똑같이 되겠죠, 다. 11지파, 12지파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11지파가 10분의 1씩 나눠줘가지고 이제 12지파가 똑같이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직장 산업에 제 지분이 10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11조를 드려야 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11조는요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고 주의 종의 것이죠. 이게 불신자들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거 신자가 이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믿음의 근본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믿음의 근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말고 다른 헌금, 다른 일을 할 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11조는 헌신 아닙니다. 당연히 그냥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11명이 모이면 목회자, 선교사 1명을 항상 파송해야 돼요. 11명이 모이면.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1가정이다. 그러면은요, 목회자 1명 이렇게 파송해야 돼요. 22가정이다. 그러면 22가정이 된다. 1명 또 파송해야 된다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요, 이걸 안 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나와 있고, 심지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황충을 금하고 복을 쌓을 데가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 그랬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11조는 단순히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주의 종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예요, 록펠러.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1, 2, 3, 4번이 이렇게 우선순위, 엄마가 가르쳐 주니 우선순위 1, 2, 3, 4번이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 예배, 11조잖아요. 1, 2, 3, 4번이. 여러분이 반대로 만약에 주의 종하고 이제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고 주의 종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성도들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 그건 뭐 신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소통 못 해요. 소통 안 됩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한다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1순위입니다. 1순위가 뭐냐, 내 역할을 제대로 하는 1순위가 뭐냐, 11조거든요. 여러분들이 축구선수가 11명이잖아요. 11명이죠? 축구선수가. 근데 2명이 자기 역할을 전혀 못해. 그러면 9명이 싸워야 돼요. 11명 대 9명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추석 연휴 때 제가 영화 하나 봤어요. 안시성 봤는데, 누가 보여줘서 본 겁니다. 제가 스스로 영화관에 간 적이 없거든요. 누가 보여줘서. 주 645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잖아요. 고구려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고구려. 근데 이제 그 당나라 그 태종 이세민이가 그 고구려의 한 4개 성을 그냥 간단하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성인 안시성을 쳐들어왔는데, 안시성 성주가 누구냐면 양만춘이라고, 이 사람이 5,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30만 당나라 군대를, 20만인가? 하여튼 30만인가? 어마어마한 대군대를 거느리고요 왔는데, 20만이요. 그래서 아니 5,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20만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저게 영화냐, 이게 픽션이냐, 한번 어떻게 저렇게 이겼냐 하면 내용을 쭉 봤더니 어떻게 이겼냐면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안시성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술 먹고 막 그냥 맛있는 거 고기 해서 먹고 막 평소에 쌈박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계속.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자기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부터. 그 노인네들이 이게 마지막에 그 당나라 군대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는 마지막에 토성을 쌓잖아요, 토성. 이 안시성보다 더 높게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를 놓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이 토성을 쌓는데, 안시성의 그 노인네들이 옛날에 하던 짓이 뭐냐면 땅굴 파는 거예요. 철강 이런 거 캐는 땅굴 파는 거.
며칠 안에 저 토성을 쌓을 때 그 큰 기둥을 나무 기둥을 세우는데 땅굴 파고 들어가서 저 기둥을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를.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땅굴 파가지고 밑에 들어가가지고요. 자기들은 거기서 도끼로 이 토성의 그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자기들은 장렬하게 거기서 전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자기 역할을 너무나 확실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완전히 원내서 버렸어요. 완전히 원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그렇게 해야 돼요. (30만이라도) 이겼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5천 군데 가지고 우리가 비록 이게 작은 숫자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평상시에 늘 영적 훈련하고 정말로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정말로 원네스가 된다면 수십만 군대 불신자들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시비 건다고요. 초대교회는 11조 단어가 없는데 왜 또 11조 하라고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초대교회는 11조가 아니고 10의 9조를 내버렸어요. 10의 9조.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들이 11조 낼 때는요 좀 풍성하게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내가 한 1,000만 원 벌었는데 딱 100만 원만 내면 안 돼. 더 벌 수 있도록 조금 더 내면 돼요. 내가 더 벌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넉넉하게 해야 돼. 딱 999만 9천 원 딱 벌었는데 딱 999 그렇게 내지 말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그래서 저주받았잖아요. 그 농사 지어가지고 조 알아요? 조? 전라도에서 서숙이라고 하는데 그 잘잘한 조 있어요. 그걸 핀센트로 다 세는 거야. 그거를. 그래 저주받은 거예요. 11조 그렇게 하는 말 아니거든. 뚝 떠서 그냥 대충 그냥 대로 뚝 떠서 담지. 여러분들의 정말 가정직장 산업이 10의 9조를 드리고도 살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오늘 말라기 4장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치유의 날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의 날을 회복해야 돼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어두운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 말이에요. 어디 가도 늘 말싸움을 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어쩌다가 가난한 것은요 이제 괜찮아요. 근데 조상 대대로 가난하고 막 나도 가난하고 후대도 가난하다 이거는 병이거든요. 거기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또 마음 생각도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었어요. 거기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무너무 병든 사람이 많아요. 육신은 허우대는 멀쩡한데요 마음 생각이 완전히 병이 들어버렸어요. 영이 완전히 병이 들었어. 거기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소하고 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 이게 집이 소 마구간이 딸려 있어요. 길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겨우 내내 이렇게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다가 딱 못 나가게 아버님이 못 나가게 추우니까 송아지 추우니까 송아지 이렇게 옷 해서 집으로 옷 해서 입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못 나가게 해가지고
봄에 내놔, 봄에. 봄에 따뜻할 때 내놓으면요, 이게 나오자마자 마당에서 얼마나 뛰냐. 엉덩이부터 뛰는데요, 막 발떡발떡 뜁니다, 막. 얼마나 즐겁게 뛰는지 몰라. 그렇게 뛰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이 여러분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거니까 이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고 저주 지향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질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분명히 오잖아요. 이것도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이 오기 전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승리. 오늘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또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답을 낸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당장 대통령이 되거나 회장이 되거나 교수는 될 수 없지만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 사업장 가서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가면요, 뭐든지 다 쉬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명절 때는 이렇게 불신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불신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 뭐든지 힘들어요. 간호사는 이래서 힘들고, 교도관은 이래서 힘들고, 어떤 교도관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태블릿 PC하고 어떤 재수가 영양제를 안 넣어줬다고, 갖고 왔는데 안 넣어줬다고, 내가 지금 출소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퇴근길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리고 네 아들 어디 학교 다니는데 네 마누라 온전하겠냐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는 직장은 아무데도 없어요. 어렵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직업 가진 사람은 이래서 힘들고, 저런 직업 가진 사람은 저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영적 서밋으로 가면 모든 게 쉬워져 버려요. 학업도 쉬워집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직장도 쉬워져요. 사업도 쉬워집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면요, 예배도 쉬워집니다. 헌신도 쉬워져요. 치유도 아주 쉬워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러분들이 싸움에 승리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차단시키고 한번 진짜 집중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하고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하고는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있잖아요. 도둑놈이 준 돈 계속 먹으면서 도둑놈하고 타협해 보세요. 도둑놈이 경찰을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협박이에요. 나중에는 대들어 막
대들어버려. 어떻게 대드냐? 너 옷 벗고 싶어? 너 옷 벗고 싶냐고. 이게 대든다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계속 세상하고 타협하고 마귀 사탄 마귀하고 타협해보세요. 나중에 사단이 대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협박해요. 협박만 당하면 괜찮은데 사단 마귀에 끌려가가지고 멸망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도둑놈한테 끌려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경찰이 퇴직하고 도둑놈 뒤 봐주다가 또 감옥 가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신앙은 타협이란 게 없어요. 복음을 왜 타협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잘 적응하고 영향 줘야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주간에 왜 올바른 예배라고 했냐? 예배는 예배 드리잖아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라. 왜 그랬냐? 여러분들이 예배 다 드리는데 무슨 또 예배를 회복하란 말이냐? 올바른 예배 회복해라. 병든 거, 저는 거, 절뚝발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올바른 11조 회복해라. 여러분이 11조 드리기 전에 11조 내용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11조가 이런 것이구나.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것이 알고 드려야 돼.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치유를 회복해라. 올바른 치유를 회복해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회복하고 정말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쉬워지는 응답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올바른 11조를 회복하고 올바른 치유를 회복해서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온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